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즐겁게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감이나 은같이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데살로니가는 전서가 있고 또 후서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다는 것은 예착이 간다는 것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편지 교류가 쉽게 되는 환경이다.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편지 쓰기가 힘드는 시기에 글 하면 남기기가 어려운 시기인데, 근데 전서가 있고 후서 있다. 그냥 한 번 보낸 편지가 있고 또 한 번 더 보냈다는 것은 보내고 난 뒤에 받았다. 받고 나서에 또 응답이 주는 것이 후서고 이래 되는 거죠. 뭐 주고받는 편지가 자꾸 많아지면은 그것이 성경으로 남아있다면 그 나중에 전서 후서가 아니고 1서, 2서, 3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지어지는 거죠. 데살로니가가 이렇게 예착이 있게 편지가 주고받았다. 환경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그런 지금 현재 편지를 쓰는 거하고 편지를 받는 이 상태가 가깝게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고려를 해보는 건데, 편지를 쉽게 썼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고난의 현장, 직접 사도 바울이 고난을 체험했는데 또 남아있는 성도에게 자기 때문에 고난받는 어떤 아련함, 그것이 여기에 배어 있는 거죠. 항상 여기 내용에 그것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건데, 편지 쓰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다른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장에는 이 아련한 그런 것이 많이 너희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제 말씀의 8절에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절기한다. 목숨을 너희에게 주기를 절기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에 액센트를 주는 이 어떤 사도 바울과의 자기 모습 자체 핍박받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 유대인들이 자기를 괴롭혀갈 때 그 모습 보면요, 이 초라한 거예요,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도 여기 옛날에요, 상가 처음 와가지고 뭐 십자가 종각에 십자가 그는 거하고 간판, 그땐 간판 마음대로 이제 달걀이 있는데 간판 달아난 거 가지고 막 우리 상가 소장이 저 밑에서 나를 멱살을 붙잡고 막 흔들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걸 사람들이 보고 지나가잖아요. 요 상가에 있는 그 당시 운영위원장이. 근데 그런 거를 목사가 소장한테 멱살 잡혀서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에
오재인인가? 그러면은 운영위원장이 분명히 뭔가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야. 딱 관계되어 있는 사람인데, 상가하고 관계돼. 소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멱살 잡히면서 그냥 뭐 지나가면은, 그냥 뭐, 그러는가 보다 하겠지만은, 그래도 같은 상가라면은, 아니, 목사가 그 멱살 잡혀서 뭐, 와서 이야기라도 한마디 해야 될 건데, 보고 빈짓이 보고 지나가요. 나는 그게 더 괘씸하더라고. 응? 멱살 잡은 소장도 그렇지만, 결국 그 뭐, 마음이 이제 그래 돼 있으니까, 그들에게 축복이 안 나가잖아요. 축복이.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핍박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다른 사람 보기에 그 참 웃기는 거지. 저건 뭐 한다고 아니야말로 뭐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말이야. 응? 근데 그렇게 전한 것을 말을 그냥 말로만 받지 아니하고요. 응?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아니하고 사람의 말인데 이걸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생각 자체가 이게 우리가 가능할까? 지금 같은 이런 환경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나 요거하고 연결되어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전한 말을 이거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 전한 말을 통해서 자기가 행동들이 바꿔지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냥 던진 말 같은데 자기도 말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던진 말 같은데 던진 말이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그것이 계속 여운이 남아서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이 집회가 계속 되어지는 교회 형태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게 자기 스스로가 감명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지. 그래서 이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1장 7절에. 마게도냐 아가의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던진 말이 이걸 자체를 가지고 말로서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난다 하니까 이게 본이 되었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 어제 우리가 말씀했던 내용이 15절 16절에 있는 유대인이란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유대인 통해서 핍박당하고 유대인이 15절 보니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고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내용이 이제 아침에 오늘 잡으려고 하는 이유, 어제도 요것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하겠다 했는데 이 내용을 읽는다 해서 지금 우리가 입장이 그런 거야.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데 방해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요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 2000년 전에 있는 현장이래, 현장. 지금의 현장에서의 유대인이 누구냐?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2000년 동안 사라진 거거든. 2000년 동안 사라진 유대인이 그 사라지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1945년에 내가 유대인의 그 1945년 사건을 5월 사건을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말을 하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뭐 고토를 회복했다 뭐 이런 것이 있지만 회복이란 말을 써야 되겠네. 지금 말 자체가 자유도 아니고 해방도 아니고 광복도 아니고 독립도 아닌 거고
독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원래가 있었는데. 자기들은 그런 거죠. 땅 없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독립도 아닌 거고 자유도 아니고 고토 회복이라 씁시다. 회복. 1945년 5월을 회복이라고 해요. 회복. 유대인의 회복. 요거로 해야 돼요. 회복. 자꾸 이제 처음 쓰니까 또 잊어버릴까. 그럼 요 1945년 5월을 유대인의 회복의 날로 우리가 정해놨고 표현한다면은 그때 전에는 2000년 동안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사라질 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계속해서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이 없자는 거예요. 유대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없는데 유대인이라 하는 이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은 1945년이 있었으니까 지났으니까 지금은 유대인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런 내용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록되었다 해서 유대인이 기록되었다 해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지만은 사도 바울의 글 쓰고 성경 자체가 단 끝났단 말이에요. 끝나고 2000년 지났을 적에 2000년 동안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버금갈 정도로 성경에 기록이 될 정도로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 자체를 흘러가는 그냥 단순한 기록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성경의 데살로니가인도 사도 바울의 말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갖고 2000년이라는 흔적 자체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여 주셨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또 사도 바울처럼 말씀 자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표현에 그냥 읽고 설교 한마디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어쩌보면은 참 태만한 그냥 말로서 끝나는 그런 내용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잘 고려를 해야 돼. 유대인에 대해서 흠을 잡았다 해서 유대인의 나름대로의 지적이 있다고 해서 그걸 듣는다고 해서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국적으로는 분명히 아니죠. 그리고 형태도 유대교가 아니죠.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요 내용은 다른 사람 거다. 이런 착각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나는 그래 본다. 이 표현에. 그래서 여기서 이 유대인에 대해서 표현한 여기에 여기 이 이후로 나오는 15절, 16절에서 저는 적어도 유대인으로부터 파송되어지는 지금 요 성경은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사라진 기독교 그래 나타난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 사라지고 기독교 이름으로 이제는 불려지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1517년의 사건 자체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어야 될 게 이슬람교를 거기다 개입을 시켜야 돼요. 대입을 시켜야 돼요. 유대교를 하나 인정을 하면서 2000년 동안 사라진 그 기간 자체에 분명히 유지했던 또 다른 하나의 유대교 형태가 천주교요, 기독교요, 이슬람교라는 거예요. 요 인식을 해야 돼요. 요 인식을. 그래서 유대교의 자리에 유대인들이 이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천주교가 그랬다, 개신교가 그랬다, 이슬람교가 그렇다. 요걸요 공통으로 얘기해요. 공통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할 만하면 반박하라 이거지. 반박하면 아닌데 하고 말할 것도 말해라는 거예요. 요거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유대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2000년의 역사를 이었을 적에는 유대인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독교가 대신한 거예요. 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같은 기독교 계통으로 이을 수 있었는데 이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영향에서
끊어버린 것이 이게 이슬람교와 천주교,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관계란 말이에요. 조금만 마음을 열고 조금만 시각을 다루고 만약에 이 선교적인 입장이나 이런 어떤 내용을 봤으면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개척교회 하나 생기는 거예요. 개척교회. 교회라는 것을 이것을 평범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참 인정하고 했으면은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은 어떤 정치적인 이 시각으로 딱 해서 자르는 완전히 이거는 적이다 하는 이런 시각만 없었더라면은 하나의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이슬람교와 기독교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15절 16절에서 유대교라고 하는 것에 유대인은 하고 말이 나오지만 이것을 2000년 지난 중에 우리는 지금 유대교라 하는 이 호칭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대교 후발로 나오는 것이 유대교를 근거로 하고 나오는 것이 기독교다. 기독교에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리는 것은 이것은 지금 누구나 인정을 하는 거고 이슬람교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서 이슬람교 일단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고 나중에 또 평준화시켜야 될 작업은 해야 되겠지. 그래서 천주교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교가.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옵니다. 이게 이슬람교의 출발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611년에 마호메트는 자기 자신을 선지자로 인정해달라 하는 것에 자료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인정해달라. 또 하나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라. 요거예요. 지금 요 본문에 딱 반대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611년에 마호메트는 주 예수를 선지자로, 자기 자신을 선지자로서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니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교리 문제는요, 611년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까마득한 거고 그 시대에 이 어떤 교회 문제, 이 교회 형제라든지 성경 읽는 사람도 없었고 교회라 그래도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부들도 성경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라고 하는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거의 천주교고 거의 전부 다 교회로 가고 이런 모양으로 지어야 된다 하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국가 자체도 어떤 것이 천주교인지 기독교인지 이것 자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회의를 계속하면서 성경이 이런 형태로 66권으로 되는 것도 성경이 처음에 결정은 71권으로 됐어요. 71권으로. 신약 27권하고 구약 44권하고 이렇게 결정한 게 칼케톤 회의라는 것이 있어요. 칼케톤. 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 회의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하자. 서로 의논해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잘못된 회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611년이 나타나는 거예요. 611년이. 그걸 기독교의 소위 말 로마 제국의 변방이니까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기독교의 이런 교류가 이스라엘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지역 전체에서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이 어떤 교회적인 여러 가지 영향들이 계속 접촉이 되는 중에 431년에 에베소 회의에서 에베소 회의가 맞나? 거기서 회의를 했던 네스토리오스 파가 이단이 아닌데 이단으로 정죄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건너가면서 아라비아 쪽으로 복음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611년은 아라비아 지역에는 기독교 자체가 힘을 못 쓰는 그런 지역이라 거기에 선지자에 대한 인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조로아스터교라고 611년에는 조로아스터교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620
25년인가 35년 돼가지고 635년은 저쪽으로 갔고 저쪽에 저기 경교로 돼 있고 650 몇 년인가 635년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611년 지나고 이 조로아스터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그 조로아스터교가 있는 걸 사산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 조로아스터교를 몰아내고 이슬람이라는 주장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클리프 페르시아, 하나의 페르시아의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슬람이 바로 그 구호가 예수를 선지자로, 자기를 선지자로 여기라. 이 본문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선지자로 인정해라는 것이, 이것이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거라니까. 그것을 마호메트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나는 그래 보려는 거지. 철저하게 기독교의 어떤 특별한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조로아스터교, 그 다음에 인도로 넘어가면은 그 동물 숭배 얼마나 그 지저분해요. 근데 그것을 일으키려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마 마호메트에게 역사했는데, 이것이 조로아스터교가 꽉 잡고 있는 머리에 이걸 버티고 나오려고 하니까 아마 그게 무력이, 처음에는 메카 시절에는 무력을 안 썼어요. 근데 메디나 시절에 메디나로 이렇게 옮겼거든. 옮기고 나서부터는 어떤 이 조직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아마 이런 요구가 좀 땡겼지. 이 공동체 운영을 하려면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게 나오는 여러 가지 조금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방침을 내고 막 하는 가운데 무력 사용도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 그때 나온 것 같아요. 그때 메디나에서 정확하게 제가 실제로 계시라든지 마호메트가 실제로 가르쳤던 이런 내용 갖고 제가 이 자료를 하는 거 아니에요. 흘러가는 것은 여러 개를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인터넷에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 정리 여러 해서 뺄 거 빼고 요거 엮고 해서 해보니까 메디나 시절에 주변 상황 자체가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카 시절에 하고 메디나 시절에 하고 이 어떤 그 계시라든지 이 어떤 그 차별이 있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이렇게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와 기독교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가르려고 하는 이 자체 시도가 절대 이거는 바르지 않는 거예요. 확실하게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그 이슬람 선교 관계 보고하는데 이거 이슬람이 완전히 원수처럼 만들어놨더라고. 선교라고 하는 이 단체가 이슬람 지역을 완전히 원수처럼 만들어놨어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거 하나를 분명히 붙잡고 이슬람을 일단 집어넣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할 거라. 이슬람을 집어넣는 거하고 그 다음에 현재 역시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천주교나 기독교가 똑같이 또한 이 본문에서 이제는 들어왔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 여전히 지금 이 15절 16절은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이슬람교를 일단 집어낸다 하는 것은 지금 너무 갈라져 있으니까 이걸 일단 엮고는 똑같은 지금 질책을 받아야 돼요. 질책을 엮고 나서부터 똑같이 질책을 받는 거예요. 질책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고 천주교고 개신교 간에 유대교 간에 지금 유대교를 지적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또 2000년 동안 유대교가 사라져 있었고 사라져 있는 중에 천주교와 개신교와 이슬람교를 지금 같은 식으로 엮고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되냐면
15절 보니까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이거요, 천주교 자체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어제 저녁, 어제 낮부터 지금 표현한 것이 천주교에 있는 이 교황이란 자리를요 빼야 돼요. 교황은 이제 완전히 바티칸 공화국의 하나의 주권자 아니면 대표자, 요 기능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천주교 자체가 걸어온 걸음이 이게 교회의 대표로서 왔죠. 시작은 했지. 시작이 있다고 해서 지금 똑같다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슬람도 마찬가지. 처음에 시작은 메카에서 아주 참 바람직한 그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이게 메디나로 가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천주교도 그런 일이 있다니까. 소위 말하는 개신교가 포함되어 있는 천주교, 처음에 313년에서 시작이 될 때는 좋았죠. 그럴듯한 거지. 그러다가 해를 거듭하면서 이 어떤 교회 모양을 자꾸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중에 590년에는 치명적으로 상황 자체가 원해서 원래 그리 하려고 만드는 건 아닌데 교황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또 해보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 그때부터 교황 얘기를 해갖고 정치에 아주 적극적이고 치명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제는 교황과 국왕과의 사이에, 교황과 무슨 황제 사이에 어떤 알력관계를 계속해서 교황이 우위에 있으려고 서임권이에요. 서임권 1122년 서임권 논쟁이라고 되는 그 카누사의 굴욕이라고 하고 국왕이 교황 앞에서 교황이 있는데 와고 눈 위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비는 이런 사건까지 생기는 거예요. 1100년, 500년 지나면 그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부터 이 교황으로 근거로 되는 천주교, 기독교가 같이 포함되어 가다가 1517년 초교황과 같이 가는 이 천주교하고 기독교를, 개신교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 역사가 그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라고 하는 자리, 소위 말하면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그 분야는 개신교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를 흘러오는 거지. 앞에 590년 사건이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이 1517년 이후로 우리의 모습 자체에서 나타나는 개신교의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고, 지금 여기 15절에 있는 개신교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있는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뭐 국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뭐 그걸 갖고 대적해서 여기 기독교다 하면서 나오는 이런 대적이 있어요. 이런 조직이 지금 행행하고 있다는 게 행행하고,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라고 그러면은 전부 다 쩔쩔매는 거예요. 전부 다 고개를 돌려. 이유가 있지. 사회적인 이유도 있고 다 이유인데 그것을 우리가요, 교회가 그 사회적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회가 지금 있는 처한 모습이 지금 소위 말하면 개신교라고 하는 자리가 모든 사람 앞에 대적이 되는 유대인의 지적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이거는 천주교라는 거지. 왜 그러느냐? 교황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황이란. 이걸 빼야 되는 거예요. 교황이 지금 있어갖고 하나님께서 어떤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교황을 통해서 이 발자국이 남아있는 연대 비율로 하면은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1945년이
2차 대전이 끝나는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는 해방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해방으로 감춰버리지만, 전 세계로 보면은 1945년은 2차 대전이 끝나는 거예요. 그 2차 대전하고 관계 있다라고 누구든지 말 못하는 그 자리에 교황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나치스의 1933년에 나치스의 정교조약, 1929년에 무솔리니와의 정교조약, 라테란 정교조약이라고 하는 그 조약을 통해서 라테란 정교조약은 바티칸 공화국 자체를 이태리 안에 있는데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국가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국가로서. 이태리가. 1년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예요. 지금. 이태리 국가가. 이태리는 지금 두 나라 살림을 사는 거예요. 한 나라지만은 두 나라 살림을 사는 거예요. 그래 쩔쩔매는 거예요. 지금. 그 조약 때문에, 라테란 조약 때문에 교황을 살리려고, 그 국가를 살리려고 지금 국채에서 나오는 수익금, 국채 금액의 2.5%인가 그 프로세지를 매년 교황한테 줘야 되는 그 조약이 있다니까. 아마 그것이 앞으로 어떤 역사를, 거기서 어떤 반발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그 아주 중요하면 나중에 그 조약 이행 못하고 아마 파산 선고하든지, 이태리가 파산 선고하든지 하면은 아마 중요한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빨리 국가적으로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천주교 자체는 현재 각국에 흩어진 이 천주교 자체는 각 나라마다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을 선포하고 교황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의 국가 내에서 어떤 조합을 하든지 연합을 하든지 하고 자생을 해야 돼요. 자생을 하면서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수녀와 신부 이런 어떤 조직의 결혼 문제를 수녀든 신부든 각자 결혼을 하면서 조직을 해야 돼요. 국가 안에서 그 얼마나 많은 인력이 손실되고 있는지 몰라요. 어찌 보면은 똑똑하고 참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끝나버리고 결혼 안 하는 거 되니까 전 인류에게 지금 파급되어지는 것이요. 결혼에 대한 인식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게 얼마나 많이 파급되는지 몰라요. 가정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책임 없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 없다 보니까 함부로 말을 아무데나 해버리는 거예요. 고민한다고 하면서 나오는 말들이 실제로 가정 가지면서 생기는 수많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녀 총각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종교를 빌미 잡는 이런 거는요, 절대 우리가 인류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흩어져 있지만은 교황과의 고리를 완전히 끊고, 교황과 고리 끊으면요, 자립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립이 됩니다.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지금 형태로 천주교 가는 것보다 훨씬 힘있게. 그리고 나름대로 그 종족들하고 어울리면서, 그 민족이 갖고 있는, 그 국가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같이 협조하면서 가는 길이 얼마든지 돼요. 지금은 교황한테 딱 붙어 있으니까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완전히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절대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기쁘게 하는 거지. 사람한테. 이 본문에서 나오는, 본문에 계속해서 기쁘시게 한다 하는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4절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런 교황과의 자리를 끊고 나가면요, 반드시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성도에게도 지금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글을 썼는데, 이런 성경 본문에 대한 현장적인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니까. 그런 잠재력이 지금 현재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이 천주교에서 나타날 그런 잠재력이요, 얼마나 있어요. 그 기대를 해줘야 돼, 기대를. 이슬람을 인정해주고, 개신교 인정해주고, 천주교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유대교라고 하는 이 자리도 인정을 해줘야 돼, 인정을.
기록을 할 때의 유대인들의 기록은 분명히 이런 내용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서 지적을 당했지만 이 지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2000년간의 인류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서 고생했잖아요. 그 고생이 결국에는 유대교가 없으니까 개신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교가 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이죠 교회라고 2000년 역사를 교회 역사를 하고 이게 붙잡고 있을 게 없어요. 이게 유대교가 같은 건지 이게 기독교인지 천주교인지 이 구분이 안 되는 혼탁한 가운데 넘어온다니까. 이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인류 가운데 바닥으로 맞춰놓고 유대교 자체를 인류사에서 빼버리는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의 하나의 물줄기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때가 되면 쓰겠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시대는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유대교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을 거부했고 선지자를 거부했는데 반드시 그걸 있어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에 인류의 바닥에서 고통당할 때에 고통에 함께 참여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그 우리가 본인들은 유대인들을 인정 안 하더라도 유대인과 같이 2000년 지내시는 유대인의 고통 속에서 같이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부르짖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 고개만 가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질곡 자체에서 얼마나 잘못이 많은데 1096년에 그 십자군 전쟁 일으킨 거 그거 우리 개신교도 반드시 참여해가지고 우리 잘못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인류 가운데 종교가 말이야 전쟁을 일으킨 아주 전범이 분명히 있다니까. 1096년의 사건 그러고 지금 1945년에 39년부터 시작되어진 그 2차 대전 철저하게 교회가요 책임 있는 자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안 가려 교회 앞으로 안 쳐다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거를 해갖고 자복을 해서 인류 가운데 내놔야 그것이 종교, 교회에 대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하 역시 다르다 이런 자세가 나와야지. 책임질 만한 건 전부 다 밀어버리고 내 거 아닌데 내가 안 했는데 그게 교황을 통해서 나타나는 천주교의 모습이라 입 싹 닦아버려. 잘못한 것에서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것이 이 천주교. 우리가 이게 잘못했다 하는 이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 하면 딱 있었다 그래요. 언젠가 하면 바티칸 공의 2차 바티칸 공의인가 그 해가지고 1960 몇 년인가 그 사건에서 우리가 이거 하나 잘못했다 하는 그런 거 하나 표현을 했다 그러는데 그만큼 잘못된 내용은 수도 없는데 그거 하나 잘못한 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래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집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슬람교의 잘못이 뭐냐? 여기서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은 뭐냐니까 16절에 있는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자기 죄를 항상 채워. 이슬람교의 잘못은 칼 들고 나온 거예요. 칼 들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상이 있는 거예요. 종교에서 칼 들고 이 전파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 당시 상황 자체가 조로아스터교를 떨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아라비아 상황. 근데 그것 자체를 그 당시 상황으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사라센 제국을 통해서 이슬람을 통해서 이슬람 제국을 확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에 스페인까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싸움, 기독교와 싸움, 칼싸움. 그래서
기독교가 인식하기를 이게 원수로 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한 자기 죄를 처음에 출발은 분명히 선지자로 인정되어질 분명한 요소가 있었는데 칼로 가져 나온 것이 종교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조로아스터교를 무찌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정리를 하고 마감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 자체를 가지고 성교 포교 쪽으로 계속 나가서 인도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인도 쪽에 그 엄청난 그 반발, 그것보다도 이쪽에 로마 쪽으로 향해서 칼을 들이댄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제가 분명히 생각할 때는 인도와 더불어서 아마 이 모하메드를 중국 쪽으로 갔더라면은 판도가 달라요. 판도가. 지금 인류 역사 판도가 달랐어요. 근데 이 방향이 문화가 발달된 게 로마니까, 그게 비잔틴 쪽으로 칼을 내디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아프리카 쪽으로 돌아가지고 스페인 쪽으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죄라는 걸 알아야 돼. 자기 죄. 어디서 잘못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데 지금도 폭탄 테러, 자국민들 간에 시아파, 스니파의 이 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 서로 죽이는데 아주 악랄한 거예요. 악랄한. 폭탄을 가지고 자국한테 쌍둥이 빌딩 폭파시키는 이런 사건들, 이게 절대요, 이게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니까. 쌍둥이 폭파 사건은 분명히 이거는 자각을 해야 돼. 이게 우리가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무슨 종교 이야기를 해야 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줄 알아야 돼. 일단 기독교 계통에서 이슬람교를 인정을 하되, 이슬람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노선 자체에 대한 이 변화를요, 본문에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자기 죄를 항상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항상 채우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 죄를 채우면서 결국 나간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교 자체에 대한 봉쇄를 한 거예요. 유대교가 만약에 봉쇄가 안 됐더라면은 사도 바울이 글을 남겨갖고 아무리 그래도요, 어떻게 이 기독교가 이 교회가 지금처럼 이런 모양으로 되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자기 죄를 채우는 이슬람교의 모습에 분명히 제동 걸지 않으면은, 스스로 제동 걸지 않으면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아주 위기를 느끼고 이 말씀 앞에서 방향 바꿔야 돼요. 적어도 사람의 인명을 다루는데, 인명을 살상시키는데 종교 이름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성전 1096년에 성전이란 말을 나오더만, 또 계속해서 지금도 성전 하고 있으니, 그리고 사람을 죽이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똑같다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는 이 네 종단이 유대교, 이슬람교, 개신교, 천주교 이 네 개가요 합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가지 가야 되는 거야. 한 가지 가서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 소위 말하면 우상숭배하고 뭐 자지불해한 것, 지지분한 것들, 힌두교라든지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줘야 돼. 영향을 줘서 딸려오도록 흡수를 하는 거예요. 흡수. 이 쫙 당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참 칼이 가고 피를 안 흘리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이 일에, 예수를 선지자라고 나타낼 이 일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가 무릎 꿇는 일에 이 교회라는, 이 종교라는 이런 단체들이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오늘 정리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전도자 되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 이런 표현들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고, 또 이 교회는 오직 전도한 일에, 이제 이런 내용에 의해서 교회라 하는 표현들이 이제 구체화시키는 이 단어가, 제가 아침마다 교회가 전도한 일에 전도하니까 이 자체는 그냥 기독교, 개신교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를 어울린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또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